자,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을 통한, 이때 복음은 모든 무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죠. 그 복음을 통해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 현장이 또한 로마라는 거죠. 로마 교회. 자, 9절에 보시면 이게 모아져요. 뭐가 모아지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자신의 소원이 딱 초점이 맞춰지도록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무 분명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섬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럼 이 기도는 이미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죠? 삼위 하나님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기도고요. 나중에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세요. 바른 기도의 주체는,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걸 나중에 진짜 개념으로 낱말로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항상 내 안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쯤 되면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 어떨 땐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또 성령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신론의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따라가는 것을 빼고 삼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것을 증명하려니까 되겠냔 말이죠. 이 방법을 이미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에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순서대로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앞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그럼 너희가 여러분 로마에 있는 단지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출발해야 될 곳이었는데 이 출발점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죠. 망각했던 거고. 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때 좋은 길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 당연한 소원이죠. 자,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로마 성도 역시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방 교회로 다니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른바 유무상통, 있는 재산을 다들 처분하고 그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더 넉넉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약속된 대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니까 저축해 놓았던 것을 그냥
교인들이 다 써버렸어요. 약자들에게. 근데 그건 소모품이잖아요. 팔고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는 그 더러운 그 연보를 받아서 구걸하는 입장에서 산다.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죠. 내가 이걸 가지고 로마에 가는데, 아니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걸 성도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안 먹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들이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이 창세전에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택함 받은 성도임을 인정해 주는 게 그 연보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이 여기 관련이 됩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디아코니아 요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적인 봉사, 시간적인 봉사, 그 다음에 모든 걸 포함해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공개하는 일, 그게 여러분 디아코니아잖아요. 그게 연보로 드러나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로마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그 현장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 일에 같이 격려를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기도이죠. 이게 부탁이 아니잖아요. 단지.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나중에 로마서 15장 28절이죠. 그 강론집에 나와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굶어도 연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에 진하는 연보, 힘이 다 빠졌는데도 글쎄 뭐 빚내서 했는지 이거 주면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한 일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그 연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당시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구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사안은 뭐죠?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회,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 편안한 상황에서 이 선명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까이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중국어로 성경 강론집이 올해는 내년에는 적어도 신약이 번역이 완간이 되고요. 내후년 정도 말까지는 글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정도 순서로 이렇게 간다면은 진짜 그 완역이 되면 중국어 사용하는 번역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길이 있겠죠. 자, 하여튼 그런 심정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연보 의미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 자, 14절에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교회를 잔해하던 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하고 다메섹 교회도 핍박하고 다 이제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다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했던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 외에는 다 야만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헬라인 스스로 자기네들은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신분이 천한 자다라고 낙담하고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혈통을 불문하고 모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걸까요? 물질적 소통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결과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듣고 깨닫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도 있는 계명이니까 그 형제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개종한 자는 개종한 자끼리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곳간을 열어버린 거죠. 연보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연보의 의미는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는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약속이 죽으시기 전에 뭐 하신 사건?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피와 살과 설명으로 해버린 거. 저도 애들이 다 큰 상황에서 연보 교육을 하려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단지 연보를 손에 지켜주는 것 이걸로는 나이를 들면서 생각하는 경제관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애들이 다 졸업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듣든 안 듣든 조용한 시간을 내서 따뜻한 차라도 대접을 하면서 연보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연보를 하는 걸 통해서 이건 구약에서 냈던 11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토대를 미국 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후원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다. 미국의 국가 지원보다 훨씬 많은 그 금액들이 대한민국에 왔고 교회는 동산을 사고 동산을 축적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게 전부 그 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대학 같은 경우에도 미국 북장로교가 들어오고 장로교 전통의 대학이어서 장로교 분위기를 대학에서 훨씬 많이 경험했죠. 도서관에 가도 그런 책들이 훨씬 많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신학의 장로교와 관련된 책이 없는 게 없었으니까 그 수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호크마 하우스, 지혜의 집이라는 우리 호크마 하우스가 함께 있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과 지금 연보 문제잖아요. 그리고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사회의 그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교회 인구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서 여기에서 혼자된 분들을 돌보고 전국에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그 여력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인도에서부터 한족들, 조선족 그리고 한두 사람 이렇게 연수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제공이 됐고 물론 저쪽 건물에도 3층 게스트하우스를 과거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쓰던 연구실을 게스트하우스로 다 바꿔서 운영을 했었고요. 12년 전에 우리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이 잠시 멈추신 거고 그걸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느 누구든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더 합력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은 진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별 재미도 없고 누구는 항상 그 말씀을 하는 일에 한마디도 못 대고 한마디 말씀도 못 전하고 그냥 주변 일만 하는 그런 건 참 괴롭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있는 누가 오더라도 통역이 가능한 분들과 함께 한다면은 누구라도 성경 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동력자들이 저는 지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많은 사역자들, 그들에 대한 동경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연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일과 연관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서론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선지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건 아까 몇 장 몇 절을 확인한 거죠? 1장 2절을 확인한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1장 2절의 내용이 1장 17절에서 딱 맞춰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6절부터 17절까지 전하려는 칭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밝혀줍니다. 앞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 신분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럽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특정한 하나님일까요? 영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인 거죠. 자, 전통적으로 그 호칭을 쓰니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요즘 개혁신학자들도. 삼위일 해버리면 이게 벌써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러니까 그냥 삼위 하나님. 성경신학적으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죠. 영존하시는, 그래서 제가 영존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렇게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요, 의 개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이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거두어 들인 세금을 국가가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이 써먹지 말고, 그 뇌물로 가져가지 말고, 착복하지 말고 똑같이 국민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의죠.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공평한 결과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를 알게 되면, 이런 의를 공부한, 만약에 저희 후배들이 지배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이런 어떤 경제적 정의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자들일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국가 정책에다 반영을 하죠. 지난번 우리나라 인구 문제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서너 명 모여 있는 학회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산부인과 그분들이 전부 장로들이고 집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인구 문제 대책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그게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오잖아요. 차관들 오는 자리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인간의 존엄성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에다가 특정한 어떤 누구에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더라는 거죠. 왜 안 먹히느냐?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은 다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려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려는 거죠. 여성 뭐 운동하는 사람들, 이쪽은 뭐 여당 측, 야당 측, 이쪽은 의사 관련된 사람들, 이쪽은 뭐 약과 관련된 사람들. 어쨌든 다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보니까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예산을 우리 쪽으로 많이 달라. 이게 이제 세상 정치인 거잖아요. 자, 뭐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죠. 올바른 정치가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면은 그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근데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땐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누구의 존재가 망각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북유럽이나 유럽 선진국가, 복지국가들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교회 문 다 닫아버리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국가의 보장 시스템이 다 관리를 해주는데 신이 어디에 관여할 틈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모든 어떤 국가 운영을 하나님이 해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기록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누구에게든 이 말씀이 약속된 대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볼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신 믿음, 이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아까 1장 2절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부활의 몸으로 아들로 일으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방인들도 의인이 된다는 그 약속을 로마 성도들에게도 적용하여 믿음에서, 약속된 믿음에서 성취되는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해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확인해 준 거죠. 그게 여기 기록된 바 하바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놨죠. 오직 믿음에 의한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의한 의인이라는 말은 구약에 언약하신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야 될 의. 인간의 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모형적인 그런 제사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서 성취해 주시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때 믿음은 누가 주시고 누가 이루어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이때 하나님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 다 들어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뭐 더 나가면 아담도 해당되겠죠. 아담도 불순종 가운데 가두니까 아담 더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보내신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바국 2장 4절에 근거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바국 2장 4절에만 나올까요? 선지서 전체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2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8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주신 믿음이에요.
구약의 언약하신 믿음이에요. 자, 언약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믿음을 받을 대상자 중에 자, 바로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버림으로? 유대인들을 잠시 버림으로.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그런 의문들을 이 성경 내에서 다 이제 해설을 하고 있어요. 답을 다 주고 있죠.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난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으로 보면 대상도 나오죠. 누가 하신다는 것도 나왔죠.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도 나왔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도 나왔죠.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 내용들이, 이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드러난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무엇으로?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전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한다는 것.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의 불의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가 싶어요. 자,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번역 새로 한 걸로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약속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아나게 된다. 자,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불의한 상태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하신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했을 때만 뭐가 가능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1장 18절부터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가두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개혁신학의 바탕입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신학 전통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권위,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걸 따르는 이제 개혁파 전통 속에 있는데, 이 개혁파 전통의 이 인간론이 흔들리게 되면 99는 하나님이 하고 1%라도 인간에게 남겨놓아 버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개혁파 신학은 여기서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1% 열어놓는 거나 50% 열어놓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누구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인간 불의의, 타락한 인간의 불의에 대한 이 주석은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논쟁이 되는 사안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인간의 전적 타락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부분 타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 죄인임을 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나 3장 20절까지 가면 인간의 부패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칭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학자, 제가 이렇게 전공했던 신학자도 그렇지만은 일반 은총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수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천재적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지성도 그러면 타락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네. 타락한 거 맞아요?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그래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또 온몸을 자기 몸을 던져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우리 여기 종로에 가면은 그 평화시장에 동상서 있죠? 전태일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불을 끼얹고 노동자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성인 추대하자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민중신학 쪽에서는 그 사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냐? 예, 이게 지금 신학에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인간론입니다. 죄의 문제죠. 그게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들어왔는데, 자,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 자,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이 가능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지식이 가능케 인간을 창조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의가 칭의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는 성경에서 봤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인류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본능 자체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지식을 발견하고 인류에게 굉장히 크나큰 공헌을 하고 천재적인 음악의 그 작곡을 만들어내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일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봤을 때 전부 뭐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고 그게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갖습니다. 못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과 같이 도덕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성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자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이러한 불의를 가진 자가 전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동시에 깨닫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게 당장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같은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임을 뭐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인가를 나중에 7장에 가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 그 죄인으로만 이 기록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게 성경적 사고라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걸 밝히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면은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뭘 막는 거냐면 진리를 막는 자들인 거죠.
근데 진리는 앞부분에 나왔었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해 준 분이 구약의 언약 따라 성취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의 자녀임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증명하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는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인 거죠. 자, 그게 바로 자기 기준대로 야만이다, 문명이다라고 나누는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의 로마인들은요, 자기들 빼고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 빼고는 다 야만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빼고는 또 다 야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명의 대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문명인이고 야만인이라고 하니까 야만인은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동물성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많죠. 우리가 지옥 자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남들 보고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지만은 남편을 보고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을 보고 지옥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남편을 보고 욕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 오순절 막 그 부흥회 막 갔다 오고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뭐 남편 부인을 교회로 데려 지옥 자식 삼으려고 하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래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치 않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불의를. 그리고 그걸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진 어떤 인류라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불의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제를 받아들이냐 말이죠. 이 명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걸로 다 믿어지냐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이 3장 20절에 나타난 인간의 죄, 또 죄인에 대한 깨달음,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양육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 제가 볼 때는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절대 진리를 기록하게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사도 바울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뇌까지 쪼개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뭐가 된다? 죄인의 개수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인간론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거예요. 도대체 이 죄 문제,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 이게 교회와 특히 이제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문제인가,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또 고민한 신학자들이 있어서 했고,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대안까지 발견했다고 저는 이제 제가 신앙 고백과 같이 그렇게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또 이 성경신학을 접할 때부터 이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공부 시간은 제가 철학과니까 공부 시간은
동서양에서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게 모든 수업 과정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불의 가운데 가두어 놨고 어느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 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는데 그게 전부 다 불의이고 심판 대상이다?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 생활의 의미가 이게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저자도 고민을 했지만은 다 가식으로 보이고, 말과 행동의 괴리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누가 섭리하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주위의 형제들이 또 저랑 대학 다닐 때 이 로마서를 뭐 둘이 아마 그 하숙방에서 서너 번 공부했을 거예요. 그 테이프 틀어놓고.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저기 홍기야, 나 이제 그때 우리 LM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 LM 떠날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기만 하면 자꾸 죄를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너무 괴롭다. 다른 복음이 있는데 왜 죄 문제를 그렇게 자꾸 꺼내느냐, 의도적으로. 홍기 너도 그렇고. 그 부분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말씀도 많은데 왜 그 부분을만 자꾸 거기서 출발을 하느냐. 로마서 강의가 성경 이 신학의 출발이었잖아요. 거의 신학교도 그렇고 테이프 제작도 그렇고. 그 친구가 떠났습니다. 선교단체로 가서 로마서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만날 때마다 내가 얼굴을 들고 홍기 너 눈을 내가 못 볼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죄인임을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확정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참 그때 그야말로 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억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그렇게 그런 배경에서 보던 구절이라 이렇게 좀 사조를 또 달았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의 규모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기는 거 보세요. 노아 시대에 8명 놔두고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다 심판하는 거 보세요. 400년 동안 이방에다 맡기는 사사기 보세요. 세운 나라를 분열하는 거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멸망할 때 굶겨 죽이고 가족들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 보세요. 상상이 안 됩니다. 감히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간절한 어떻게 보면 기도 속에서 봐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이게 크죠. 알만한 것이 보이니까 지금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알만한 것을 줬으니까 그걸 네가 실천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 부분만 떼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뭐 했다? 보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였다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인류가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엮어버립니다. 그럼 이 말을 반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1%도 허락하지 않거든요. 0.01%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게 99%만 그렇게 한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주장을
신학적으로 성경과는 달랐지만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초칼빈주의라 부릅니다.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러는데 지금 학계에서 조직 신학회에서 박홍기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했던 박홍기 교수가 소개했던 그 박용기 목사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은 하이퍼 칼비니스트다. 그런데 저를 옹호해 주신 그 은사분이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이퍼 칼비니스트가 2단은 아니지. 왜 그걸 2단으로 만들려고 그래? 2단이 그래 쉬워? 하여튼 신중하게 연구하도록 해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진원지가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다는 것은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전적 타락이냐.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 명제 자체를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질 않죠. 더 읽어야 돼요. 이걸 왜 보이도록 했느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는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어요. 아담이 이걸 분명히 몸소 체험했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가진 영원하신 능력은 창조 능력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입니다.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원하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영원하신 능력은 만드신 만물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결과가 아담에게 준 우리 창세기 28절 잘 아시잖아요.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겁니다. 아담에게 준 통치권의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만드신 만물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옵니다. 거기 보면 생물들을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왔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아담에게 누구의 권능을 몸소 체험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에게 핑계치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전적으로 불의한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출발하고자 하는 이 출발 지점에서 아담에게 그러한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잘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아까도 나왔죠? 알만한 것이 있고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분명히 뭐 해라? 실천해라. 이게 여러분 이 개혁파 신학의 이 즉 부분 타락을 글쎄 저는 이 사람들을 개혁파 신학에 넣어야 될지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정이 안 돼요.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도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데 누구도 그래 주장하냐면요. 로마 카톨릭이 요구절을 이렇게 봐요. 근데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구절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예. 타락하든 안 하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뭐 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름을 짓고 자기가 부릴 수가 있거든요. 어느 형제가 물어요. 그러면 사단도 그 명칭을 아담이 지었나요? 그래요. 왜요?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누구니까? 뱀이니까. 그럼 뱀이라고 지은 자가 사단이에요? 아니, 아담이 지은 거예요? 이런.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담이 지어놓은 만무 만약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면 아담이 뭐예요? 지어놓은 그 만물의 통치 피조물에게 자기가 뭐 한 거죠? 당한 경우가 돼요. 이게 좀 복잡해져요, 사실. 복잡해져요. 근데 이거는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건드려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려요? 하와를 건들죠.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상상으로 끝내고요. 중요한 것은 아담이든 하와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뭐 할 경우였다. 체험했다. 보여줬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그대로 갈 수 있냐면 유대인에게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가 그런 분 줄이 몰랐어요. 제가 그런 분 줄인 줄 알았다면 제가 십자가에 못 안 박았죠. 그 말이 안 된다.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너희들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올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어떻게 자랄 건지, 어떤 이름으로 불릴 건지 전부 다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럼 우리는 핑계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거 뒤에 답이 나오죠. 양심이 증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누구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야만이다, 문명이다, 진리다, 거짓이다, 그 다음에 착하다, 악하다,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도 마음의 율법을 정해서 자기 기준대로 다 판단하지 않느냐. 따라서 모든 인류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같이 되었다는 데선 예외가 없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데 예외가 없다. 그래서 논쟁에 들어갔을 때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 구절은 신학에 있어서 인간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한 면에서 저는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게 전체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나 또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심판까지에 대해서는 그 전적 타락이 출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저는 타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구절을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로마서에서 얼마든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라고 해버리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말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일반 은총 속에 선한 왕을 세운다. 우리 기준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은 통치자를 세운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난다든지 과학자가 태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반 은총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은총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이 선하게 쓰일지 악하게 쓰일지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으면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면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사용된 게 인류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엄청난 재앙으로 왔어요? 재앙으로 왔죠. 저희들 한참 학교 다닐 때 90년대에요. 체르노빌 그게 폭탄했을 때 나라까지 세계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보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간간히 그 폭탄에다가 아주 그 잔인한 물건 넣어서 베트남전이나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수천, 수만을 죽이는 걸 우리가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의 어디 아래 달려있다? 주권에 달려있다. 그럴 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신정론은 뭐냐 하면 그럼 그 대량 학살을 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냐? 이게 신정론인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 섭리한다. 그때 받아들인다 나도.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그럼 600만 대량 학살이 하나님의 섭리냐? 이게 정리가 돼요? 잘 안 되는 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머릿속으로 뭔가 수립을 하고 정립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유일한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인간 중심적인 여지와 판단을 뭐 하는 다시 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걸 빼라고 하면 빼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도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성경 신학에 있어서 누군가가 말꼬리를 잡는다면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바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요대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할지라? 핑계치 못할지라.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한 이유는 뭐냐? 범죄했을 때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에 저희는 이제 결론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구절 하나를 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4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 근거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황은 좀 읽으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정죄하러 오신 거죠. 그 정죄할 때 예수님이 그냥 정죄합니까?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 동시에 또 어디에 같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합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증거를 이미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지고 보는 성경을 자기네들이 알고 본다는 그 성경이 자기네들의 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뭐 당하는 도구가 돼요? 심판과 정죄 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뭐 한 것을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니까 모세의 글에 보면 이 말은 모세의 글을 나도 뭐 한다? 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정죄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한다. 자, 더 읽어볼게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볼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안 받으면 너희들은 누구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단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아담이 맛을 받고 하와도 동참했고 같이 받고 그런데 누구부터? 하와부터 아담까지 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의는 오직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칭의는 100% 이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원천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에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택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초칼빈주의다, 하이퍼칼비니스트다라고 비난조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단으로 규정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조금 더 볼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을 두고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온 예수님만 할 수 있죠. 어떤 자들에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고,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소경된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에 없었으려니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뭐 했다? 미워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핑계치 못하게 하고 저주를 해버리는 요 내용이 로마서 5장 22절에서 24절이라면,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미 누가 약속하셨던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풀어준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시작된 이 전쟁,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 책이 어쨌든 한 30여 권이 대한민국 이른바 보수주의 학자들에게는 얼마 전에 다 전달되었고, 그 반응들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19절, 20절에 대한 분명한 성경 해석,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오래 설명을 드렸습니다.